창세기서 13장 18절의 말씀 계속해서 강해 설교 순으로 강해 설교 형식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계시록까지 이 강해 설교가 계속될지 어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전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로서 하나님이 선회하지 아니하시는 이상 계속해서 이 강해 설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서 13장 18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찾으시는 줄로 알고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서 13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헤브론 그 두 번째 시간 함께 깨달음 또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하나님의 의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연합하며 동맹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헤브론이라는 단어는요 하바르라는 히브리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 하바르 또한 헤브론의 본 뜻은 연합 그리고 동맹을 가리킵니다. 금요일에도 나눴다시피 우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헤브론 즉 연합과 동맹을 맺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며 공표한다면 또는 묻는다면 이 헤브론이라는 단어 가운데에서 오늘날의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에 얼마나 이 헤브론이라는 이 동맹 또한 연합이라는 단어에 대한 깊은 묵상과 깨달음과 행함에 이르기까지 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물어야 될 거예요. 날마다 괴로워요. 뭐가 괴롭냐면요. 여러분들도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앞에 있는 황모세는 목회 사역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 버스킹도 하고 하지만 그 중에 또한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이단들의 경계 또한 분별 또한 그들을 어떻게 경계하고 분별할 것인지 어떻게 나라는 개인과 가정과 이 사회와 뭐 국가에 이르러서까지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에 대한 방안책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단의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이 헤브론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깊이 또한 크게 부각이 돼요. 하나님과의 연합이 동맹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긴 하거든요. 보이긴 하는데 사람인 제 눈으로 보기에도 분별력이 없어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분별력과 또한 대표적인 그 정의이자 가장 큰 목표인 헤브론에 대해서 그 연합 동맹에 대해서 깨닫게 될 것인데 분별력이 왜 없냐라는 거예요. 분별력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동맹하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그 육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어떤 분별력이 생기겠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요단강 쪽을 바라보며 가나안 땅으로부터 멀어져서 거치고 각기 성읍들을 고을들을 거쳐서 결국에는 소돔의 그 죄악의 땅에 소돔 땅이 어떤 땅과 같다고 그랬죠? 애굽 땅과 같다고 그랬어요. 애굽 땅이 어떤 땅이죠? 죄악을 질 수밖에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겁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답답해요. 여러분들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 헤브론 또한 깨달음 동안 동맹에 대한 이 목표들의
얼마나 깊은 묵상이 필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기를 원해요. 이 지도 좀 앞으로 좀 당겨 주시겠어요? 제 옆쪽으로 하셔서요. 이쪽으로. 성도님들 잘 보이시게 좀 틀어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요. 어디에서부터 옮기냐? 우리가 14절로부터 읽어보면 알게 되고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오는 본문 말씀인 창세기서 13장 18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서 13장 18절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인지하기 위해서 그 윗구절 4개의 구절들을 함께 읽어보길 원해요. 14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또한 그 일족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한 그 허리에서 날 그 모든 민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약을 체결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금 확정시키시고 그것을 구체화시키셔서 말씀하세요. 그저 창세기서 12장 1절로부터 3절의 대표적인 슬로건 네 이름 자체가 복이 될 거야. 네 이름이 복이 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체결에 있어서 더욱더 강하고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고개를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뭐 어디를 바라보라고요? 동서남북을 종과 행으로 보고 또한 다니며 그곳에서 내 민족이 길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 있는 티끌에 대해서도 비유로서 말씀하시면서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네 민족도 네 후손도 그리하리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훗날 아브라함으로부터 난 그 민족, 그렇죠? 12지파. 또 오늘날의 유대인에 이르기까지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 중동 지역의 땅을 그들이 분배하여 각기 소유로 삼았던 그들의 거점 또한 거처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더러는 이 복에 대해서 유실됐고 유기되었지만 그렇죠?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수많은 전쟁과 핍박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 행위,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날 이른바 이렇게 이루고 있는 장로의 유전 혹은 조상의 유전이라고 하는 토라, 창출레민신,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서 살아가야만 했던 그들에게 그들의 자의적 또한 그들의 환경적에 따라 각기 바뀌어져 그들에게 전승과도 같이 내어져 왔던 그들의 관습, 하나님의 명령이라기보다는 365, 248, 613가지의 계명은 갖고 있으나 그것들을 자신의 뜻과 입맛에 맞춰서 그들의 시기적절하게 맞춰 변경했다라고 하는 조상의 유전과 장로들의 유전을 채택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훗날 신약에 오셔서 정말 많은 것들과 논쟁을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증을 하셨던 이유가요. 구약의 말씀들이죠.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반증을 하셨던 이유가 그러니까 옳게 깨달게 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장로들의 유전, 장로의 유전,
그리고 혹은 조상의 유전이라고 하는 이들의 흐트러져 있는 율법, 온전치 못한 율법, 완전치 못한 율법을 온전케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알아봤고 또한 알아볼 것이며 깨닫고 그 깨달음 가운데의 그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바라볼 때요, 놀라운 발견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언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지 아십니까? 언제? 예외적인 상황 잠깐 접어두고, 그러니까 감나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정말 알기 쉬운 비유로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한 주 동안 그리고 또 어제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비유를 정말 근사한 비유를 주셨어요. 뭐냐면요, 여러분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는 게요, 그렇죠? 이상한 건가요?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는 게 이상한 건가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감나무를 그 묘목을 심고 그 묘목이 자라나서 무성해져서 가지가 무성해지고 이파리가 무성해지고 철에 따라서 감이 맺혀요, 그렇죠? 가실로서 유실이 맺혀요. 유실이 맺히고 그 맺힌 유실이요 때에 따라서 사람이 딸 수도 있지만 안 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를테면 뭐 새의 먹이라든가 그런 것들로 남겨놨던 그런 과실들이 뭐 감만이 아니라 모든 나무에 열리는 그 모든 열매가 때가 되면 그 나무에서 떨어져 나와서 그 밑으로 중력의 법칙에 따라 밑으로 떨어지지 않냐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뭐냐면요, 예외예요. 예외의 상황이 비유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고 고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며 이게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때로는 섭리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토당토 않는 얘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볼 거예요.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 헤브론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단어인지, 그걸 누굴 통해서 깨닫냐면요, 롯이라는 아브라함의 조카를 통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시금 본론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복이 그 자녀에게 임재하는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이 말씀 14절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서론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함께 14절의 말씀 한 구절을 읽어봅니다. 아니, 한 소절이지요. 한 소절만 읽어봐도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 그것 또한 찾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소절을 읽어봐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자 1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소돔 사람은 야훼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하면서 14절에 갑자기 전개가 되면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자 그러면은 이 13절의 말씀과 14절의 한 소절로서 롯이 어떤 땅으로 흘러갔는지, 가게 됐는지 알 수 있겠지요. 그럼과 동시에 어떠한 사건의 전개를 예표하면서, 나타내면서, 암시하면서 다음에 사건이 한 소절, 이 14절의 이 사건의 전개와 어떻게 보면 작은 결과가 이렇게 초래된다라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 다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자, 감을요, 우리가 아까 비유를 들었죠. 감나무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감나무를 어떻게 따게 되고
얼마만큼의 유실을 내가 소산을 얻게 될 것이고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땅에서 그 유실들이 날 것인지에 대해서 언급하세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대조예요. 대조. 눈치가 정말 빠르신 분들은요, 롯의 어떤 한 사건의 그 구절들과 이 14절의 사건을 대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기셨을 것입니다. 한번 손을 들어보실까요? 대조에 대해서 대조를 할 수 있다. 괜찮아요. 틀려도 되니까. 대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자, 대조를 하신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바로 위의 구절이에요.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이게 있어요. 자, 지난주 나눴던 바와 같이 다시금 돌아온 베델의 그 제단에서 아브라함의 언행 심사가 어떻게 됐다고요? 달라졌어요. 그렇죠? 달라진 그 언행 심사로 말미암아 말 그대로 달라진 언행이 달라졌어요. 언어와 행동이 달라졌어요. 마음이 달라졌어요. 보는 그 시력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자신의 조카인 롯에게 무엇을 부여하죠? 선택권을, 디보션, 섬긴단 말이에요. 섬김의 애티튜드, 자세를 갖는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보세요. 자,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으면은 이건가 보다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8절 보실까요? 13장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면서 9절로부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서활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야훼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야훼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대조라는 개념을 이제 아시겠나요?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을 언약의 땅으로 언약하셨어요. 또 약속하셨어요. 다시금 애굽에서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국률의 지팡이가 뭐라고요? 감나무 아래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로는 구원은 얻을 수 없는데 오늘날 그 국률의 지팡이를 날마다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그 죄의 구렁텅이인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출애굽 다시금 베델로 유리함을 그치게 만드신 거죠. 유리하는 자에게 그 삶을 그치게 만드신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에 유리하는 자의 삶에서 그 삶을 그치고 돌이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베델로 왔어요. 다시금 베델로 와서 봤더니 오늘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을 봤더니 아브라함의 언행 심사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눈을 들어 온 땅을 바라봐라. 온 땅에 네 앞에 있지 아니하냐. 선택해라. 내게서 떠나라.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할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헌데 대조적으로 봤을 때에 이 선택권을 부여했을 때에 더욱더 대조되는 것은 무엇이냐? 시각입니다. 여러분, 시각. 이 시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창세로부터 우리 원죄의 그 시각적인 그 부분을 바라보자면 창세기서 3장 1절로부터 그 아담의 아내인 하와, 돕는 배필인 하와를
사탄이 충동할 때에 예뱀 곧 사탄이 충동할 때에 그 충동하는 도구로 쓰인 선악과, 그죠? 선악과가 어떠하고 어떠하고 어떠했다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 또한 오늘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의 이 주 내용들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에게 하나님의 그 의와 나라와 그 언약에 대해서 인내하고 때로는 연단받고 그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행케하시는 그 시각, 우리가 보자라는 거예요. 그 시각은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라보는 시각을 갖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나타날 수는 없는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조금 어렵게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어차피 강해 설교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누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렵지 않게 성도 여러분들께서 소화하고 또 받아들이시고 깨닫고 행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조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카 롯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있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결코 가나안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물을 바꿔봐서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는 그 가나안 땅이 그때 당시에, 이 지금 본문 말씀 당시에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논조거든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중심이 뭔지를 볼 수 있는 사건을 우리가 또 나눴거든요. 9절의 말씀이에요. 지난주 나눴지만 다시금 살펴보게 됐는데 13장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는 애티튜드, 그 자세를 가졌더니, 중심을 가졌더니, 언제 네가 그런 이 인물이 이런 중심을 갖고 있었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의아한, 정말 의아한, 그렇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중심이 생겨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시각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각은요, 하나님이 갖게 하시는 시각이고요, 이 하나님이 갖게 하시는 시각은요, 하나님과 헤브론, 즉 연합과 동맹의 관계를 이루지 않는 이상 가질 수 없는 믿음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욥이 말했지요. 내가 이제까지 주님을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믿음의 그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한다, 소통하길 원한다, 연합하길 원한다. 거기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헤브론이거든요. 중심 사상의 단어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시각이 있냐라는 거예요. 추상적이지 말아야만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개역개정판이라는 한글로서까지 더해졌는데 왜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추상적이냐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정말 다시금 말씀드리자면 필요한 교회는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저 선포하지 않아요. 절대 never. 그렇다면 뭐냐? 복 주시는 하나님에게 복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곧이 가하거나 감하지 않고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싫어하는, 그죠? 싫어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대상이라고 안 하고 아브라함의 조카 이때 당시에 롯이 이 앞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듣고 싶겠어요? 저에게 돌을 던질 겁니다. 이 삶이 참으로 어려워요. 아브라함이 그 젖과 꿀이 흐르지 아니하는 그 가나안 땅에서 인내하고 감사하며 그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임을
확증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그 인내하고 그 연단 가운데에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때 당시에 소망이 뭐였죠? 가나안 땅에서 자신에게서 난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신의 이름부터가 복 그 자체가 된다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켰다라는 거예요. 확증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확증의 증표로서 헤브론이라는 제단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날마다 우리에게 상급을 더하시는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날마다 어떻게 보면 작은 표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게 뭐냐라는 것을 또한 우리 동시에 살펴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연합, 동맹을 뜻하고 있습니다. 내 멋대로 가다가는요 결국에는 소돔 땅에 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적각골이 흐르는 땅은요 요단강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있는 그 강줄기를 따라서 있는 그 성읍, 뭐 그때 당시에는 이때 당시에는 뭐 큰 성읍이 그렇게 많이 없었지만 소돔과 고모라나 뭐 소알 같은 곳을 제외하고서는 큰 성읍은 없었지만 장막을 필 정도의 터전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터전이 있고 장막을 필만하고 성읍을 지을 만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거기서 사람이나 가축의 때나 그 생명을 보존하기에 탁월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에도 가나안 땅은 중동 그 사막이잖아요, 그렇죠? 네게브가 바로 밑에 있고 특히나 그럼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동서남북으로 그 믿음의 눈을 들라고 하시면서 결국에는 그 발걸음마저도 이렇게 재촉하여 움직이게 하세요. 그러면서 어디로 움직이게 하시냐? 남방으로 향하게 하셔서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헤브론 보이시죠? 헤브론으로 향하게 하세요. 이 헤브론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중심 단어인데 또한 주제인데 이 헤브론에 대해서 더욱더 심도 있게 이 시간 나눠보기를 원해요. 이 헤브론은요 정말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여러 장소 또한 여러 목적으로 쓰여요. 여호수아서에는 이 헤브론 성이요 어디로 쓰이죠? 여러분? 도피성으로 쓰인다라는 거예요. 또한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잖아요. 이 여호수아서 15장의 말씀인데 14장이 14장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잖아요. 여호수아서 14장 13절의 말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체킹만 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조금 중요한 영적인 요충지 또한 다윗에게 있어서는 7년 반 동안의 군사적 요충지의 디딤판이 되기도 했고 또한 다윗의 예배 드리는 제사의 제단으로도 쓰여졌고 또한 우리가 2차적으로 나눠볼 가족의 묘에 대해서 너무나도 깊은 연관과 깊은 묵상과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이 바로 헤브론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4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온전히 뭐했다?
쫓았음이니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끄심의 그 역사의 임재 가운데에 그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따랐다라는 거예요. 내 멋대로 소돔 땅에 거해서 죄악을 일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온전히 섬겼다라는 거예요. 따랐다라는 거예요. 즉 헤브론했다라는 거죠. 그의 이름 자체가 헤브론, 연합, 동맹인데 하나님과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동맹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 앞을 갈아먹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이 헤브론 단어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연관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뭐냐면 하나님을 쫓는 삶, 쫓아가는 삶, 또한 연합하고 동맹하는 삶은요 그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조금 살만하게 두셨더니만 얘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언제 하나님과 헤브론 연합 동맹했느냐라는 심산으로 내 멋대로 방종하면서 살아가면 롯과 같은 삶밖에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롯과 같은 삶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척을 지고 그죠?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밖에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사도 바울이요 많은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묵상 가운데에 채택해서 기록해서 서신서로 또한 거면으로 교훈으로 책망으로 또한 화이팅 하자라는 그런 응원서로 썼지만 특히나 로마서 8장의 말씀 8장 5절로부터의 말씀을 보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 대한 분별을요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많이 했거든요. 특히나 근데 정말 이 창세기에서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지 않았을까? 물론 많이 다른 말씀들도 인용했겠지만 그런 생각을 깊게 해봤던 한 주 그리고 요즘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요 나눠야 될 말씀들이 너무 많아서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아브라함에게 또한 그 일족들에게 조상 대대로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플레이스였어요.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시면요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그러니까 베델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으로 봐라 그러고서 종과 행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남방으로 향하게 해서 헤브론에 거하게 하시거든요. 그렇죠? 장막을 옮겨. 근데 헤브론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과 동맹하여서 이 헤브론에 옮겨 왔는데 그 헤브론과 더불어서 어떠한 중요한 지명에 대해서 나타나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요 헤브론에 있는 어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그러니까는 상수리 숲을 어떤 그런 명칭에 대해서는 차차 나눠보고요. 마므레에 대해서 나눠보기 원해요. 마므레가 어디냐면요 헤브론으로부터 그려져 있나? 그려져 있나요? 마므레로부터 그 북쪽으로 3km 그러니까 얼마 멀지 않은 곳이죠. 죄송해요. 마므레라는 장소가요 현존하는 장소인데 지금에도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지역에 그 지명은 돼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요즘에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를 가게 되면 좋겠다. 네, 이스라엘 그 중동 땅을 가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 마므레라는 곳이요 어디 위치해 있는 거 하니 헤브론으로부터 북쪽으로 3km 지점에 있어요. 안 그려져 있죠? 제가 간략히 그렸고요. 자,
마므레라는 곳이 헤브론으로부터 약 북쪽으로 3km 지점에 있는데요. 이 마므레라는 곳이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해요. 이걸 나누게 되면 아브라함과 그의 일족들이 대대손손 이 마므레라는 또한 이 헤브론이라는 성읍에 대해서 어떻게 이 예배의 제단이거든요. 예배의 제단, 세 번째 쌓은 예배의 제단. 세 번째라면 뭐죠? 첫 번째가 어디죠? 출하란으로부터 처음? 아니죠. 세겜이죠. 세겜, 그 다음 베델, 그쵸? 그리고 베델로 다시 돌아온 것까지 치지는 않고 이번에 나누고 있는 헤브론이라는 제단, 이 세 번째 쌓은 제단에 대한 중심도, 또한 중요도, 또한 아브라함과 그의 일족에 대해서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얼마만큼 중요한 곳이었는가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마므레라는 곳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마므레는요 대대손손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뿐만이 아니고 그의 일족들의 가족의 묘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뭘로 쓰여졌다고요? 가족의 묘로. 이건 제가 조금 오늘 좀 적어왔는데, 왜냐하면 너무 중요해서 제가 그냥 보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메모지에다가 조금 참고해서 쓰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해서 어디 있는지 죄송해요.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다 외우지는 못해요. 그래서 부를게요. 아브라함은 창세기서 25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 마므레에 묻혔어요. 이 마므레라는 곳이 훗날 뭐라고 또한 불려지냐면 막벨라 굴, 아내 사레가 묻힐 때에 불렸던 지명이 아마도 막벨라 굴이라는 거죠. 자, 사레, 창세기서 23장 19절, 이 막벨라 굴에 장사됐죠. 아브라함도 막벨라 굴에 장사된 거고요. 이삭, 창세기서 35장 29절, 또한 리브가와, 제 좀 빠른가요? 빠르다 손 들어보세요. 다 적으셨어요? 자, 리브가와 레아는 창세기서 49장 31절, 리브가와 레아는 49장 31절, 또한 야곱은 창세기서 50장 13절, 이렇게 가족의 묘로 그들의 기업이 이 헤브론에 대해서 얼마나, 일단 그 헤브론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게 있는 마므레 혹은 막벨라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도를 뒀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잠깐 나눴지만 여호수아서 21장이었나요 그게? 21장 15절인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21장 13절을 보시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헤브론이 그 헤브론이 맞고요. 그 헤브론은 도피성으로 쓰였다라는 것 또한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는 사실로서 우리는 이 헤브론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의 수단으로서 긴밀하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왜 또한 그 성읍의 이름을 헤브론이라고 짓게 하셨을까? 정말 오묘하죠. 또한 이 헤브론은요, 훗날
대대손손으로 타고 내려와서 다윗에게는요 예루살렘의 그러니까 베델이죠. 베들레헴이죠. 에 입성하기 이전에 7년 반 동안 그에게 주신 그 왕권과 그 세력을 다질 수 있는 디딤판으로 7년 반 동안 쓰였던 성읍 임과 동시에 다윗이라는 예배자가 기브온이라는 예배지와 더불어 하나님께 제사의 제단으로 너무나도 깊고 오랫동안 써왔던 장소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누어 봅니다. 이 영적인 중심지, 요충지인 헤브론, 오늘날 우리가 이 헤브론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묵상해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연합과 동맹을 이루고 있는가? 또한 이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헤브론의 의미는 어떠한 의미와 교훈과 또한 행함에 이르러서까지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나눠보길 원해요. 아브라함이 처음 두 번째 베델의 제단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의 언행 심사가 하나님 앞에 달라지지 않고 마치 감나무 아래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던 그의 행실에서 그쳐 이제는 감을 딸 수 있는 방법을, 감을 따서 그 때에 따라 그 과실을 소산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얻게 될 만한 그의 언행 심사 가운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룰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는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그의 발걸음을 옮기게 돼요. 이게 신약과 조금 간통을 해보길 원해요. 다른 어떤 전초 작업이라고 할까? 이것들이 많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정말 대표적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길 원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7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좁은 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자 비유의 채택과 이르심, 행하라 명명하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헤브론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 또한 약속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 있어서 이 문으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정말 곰곰이 생각해 봐야만 될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부터 14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로부터 14절 이 좁은 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볼 때에 어떠한 것을 오늘의 본문 말씀 창세기서 13장 18절에 이 헤브론과 어떻게 연관을 시키고 어떻게 관통을 시키고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될까요? 헤브론에 앞서서 조카 롯이 선택한 그 소돔 성읍과 연결을 시켜보기를 원해요. 좁은 문으로 걸어가라. 좁은 문으로 걸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날마다. 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죠? 롯과 그의 일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디에 거했죠? 큰 성읍인 소돔 땅에 거했지요. 이것이 어떤 말인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해하기 어렵진 않은데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제가 특히나 이번 한 주 동안 깊이 묵상하게 하셨던 것 중에 하나, 그 깨달음이 뭐냐면, 나라는 황모세라는 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 이 황모세는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고찰을 해봤습니다. 이제까지는 쉽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떨어지지는 못했어요. 어찌 보면 너무 힘들었고, 지금도 물론 힘들지만 힘들었고 고단했고, 참 안타까움으로 많이 차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번 주에 뭘 깨닫게 하셨냐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저는요, 비유로서 말씀드리자면 의사가 아니에요. 저는 의사가 아니에요. 수술을 할 수 있는 집도의가 아니고요. 뭘 하는 사람이냐면요, 환자가요 찾아와요. 환자가 찾아오면요, 그 환자에 대해서 상담을 해요. 어디가 어떻게 아프세요? 이 진단을 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가슴이 답답하시고 헛구역질이 나오신다고요? 그러면 흉부 엑스레이 혹은 필요하다면 MRI를 찍어서 정확한 진단을 해보길 원해요 라고 해서 차트를 만들 거예요. 리스트를. 이 사람이 어디가 어떻게 아프고 어떻게 어떠한 수술이 필요할지에 대한 진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뭘로 하냐? 내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요, 성경으로 해요.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그것과 더불어서 이 환자의 수술 날짜를 잡아요. 이 환자가 수술 날짜를 잡아요. 그게 오늘 당장일 수도 있고, MRI를 찍고 CT를 찍은 오늘 당일일 수도 있고, 며칠 후일 수도 있고, 몇 년 후일 수도 있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진단은 내리고 이 사람이 아픈 것은 증명해 줄 수 있지만, 이 사람을요 맥살을 잡고, 쉽게 말해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이 사람을 수술방에다가 강제로 넣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천지의 어떤 병원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어요? 그렇죠? 당신이요 지금 암이에요.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수술 날짜를 잡아서 수술방에 들어가서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수술을 해야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뭐까지 하냐면요, 이 사람이요 저에게 상담하는 저에게, 그러면 빨리 날짜를 잡아주세요. 빨리 날짜를 잡아주세요. 제가 물어요. MRI 결과 보고 바로도 괜찮나요? 혹은 MRI 차트를 보면서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시급합니다.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어떻게든 길을 쓰고 수술방에 들어가게 할 테니까 들어가시겠어요? 날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방금 직전까지도 저 죽으면 어떡해요? 저 죽으면 어떡해요? 걱정하던 사람이 막상 수술방에 들어가려니까 겁이 났는지, 뭐가 싫었는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잠깐만요,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라고 하면서 나가버려요. 그리고 1시간이 돼도 2시간이 돼도,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평생이 지나도 그 사람이 오지를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 질문은 뭐냐면요, 어떻게든 어렵게 아브라함이 적과 꿀이 흐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헤브론 그 성읍에 그곳에 그 장소에 있어 믿음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기 직전까지 하나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 자세로서 힘들어도 조금 성에 안 차도 제가 죽는다면서요, 오늘 당장이라도 수술방에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그 간절함을 보면서 저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 누군가는요, 수술을 집도하는 집도이에요. 전화를 합니다. 지금 시급한 환자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MRI, CT 지금 다 찍어봤는데 피검사 다 해봤는데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 내일 합니다.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게 절실함이에요. 우리에게 이 절실함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동형 침대에 그 환자를 눕히고요, 수술방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수술받을 그 시급한 환자를 수술대 위에 올려놓는 것까지가 제 역할이에요. 여러분, 이게 힘들어요. 힘든데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것들을 여러분들 감행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상급을 받을 수가 없다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상급은요, 천국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헤브론, 즉 연합하지 않고 동맹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어떻게 천국이라는 상급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바로 밑에 말씀드리거든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부터 그 윗구절은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 맺은 그 솟아는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를 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일단 그 나무가 무엇인지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접붙임 받은 가지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한 열매를 맺어야겠네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올리브나무에서 어떻게 감을 맺겠습니까, 여러분? 레몬나무에서 어떻게 사과 열매를 맺겠어요? 포도나무에서 어떻게 가시를 얻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날 이런 연합에 대한, 동맹에 대한 간절함이 있느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성경적인 지식이나 학식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번외적으로 보조적으로 그런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연합하게끔 중매를 하는 중매자라고 할까요? 아까 제가 그 수술방과 그 직원에 대한 비유를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렇다면 여러분들, 제가 존재하는 이유를, 또한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를 망각치 아니하려 할 때에 우리의 삶의 중심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연합이 뭔가? 헤브론이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그 뜻인 연합 또한 동맹이 무언가?
하나님과의 연합과 동맹을 도대체 어떻게 이루냐? 아브라함은 그 땅 헤브론에서 하나님이 주실 상급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그 성취하심에 대해서 기다렸다. 만족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약속은요, 헤브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이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이 천국이지만, 그렇다면 그 천국은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연합은 오늘날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것을 가리키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론의 역할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1절로부터 제가 그만할 때까지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해 보길 원해요.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에 더 살리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감람나무에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는 것이 이상한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더하셨어요. 그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누구시다? Jesus Christ. 근데요, 이제는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은혜이고 마지막 기회이고 가장 큰 비유이시기 때문에. 누가? Jesus Christ. 예수님께서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장 크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은혜 가운데에 사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요, 은혜를 주셨는데 더 은혜를 주시고 더 은혜를 주실 것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를 하면서? 죄악을 지으면서, 소돔 땅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면서. 오늘날의 영적으로 소돔 땅이 어딜까요? 그러면 불과 유황으로 흩은바다는 소울이겠지요. 근데 그곳으로 향하는 삶, 또는 그곳에 향하여 나아가는 삶, 또한 그곳에 머물러 정착하고 있으면서 그 땅에서 흐르는 젖과 꿀이나 먹으면서 풍족하다, 풍요롭다. 훗날 그 젖과 꿀에게 이렇게 일겠지요.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라고 말하겠지요. 허나 그 말 못하는 신은 대답이 없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눴고요. 자, 연합이 그렇다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가 그 받아 누리는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그 믿음의 눈을 들게 하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세례가 뭐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되새겨야 봐야만 할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물에 잠겼을 때 우리 죄 몸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제가 요새 이스라엘의 그 역사와 지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한 그 칼럼들이나 그런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보는데, 영상들을 보다 보니까 이런 말이 우스갯소리 아닌 우스갯소리로 나오더라고요. 나레이터 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에서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단강을 건넜다. 그죠? 세상에서도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의미를요, 알고는 있지만 또 모르고 사용하는 부분도 많지만, 대표적으로는 우리나 그들이, 세상의 그들이나 쓰는 공통적인 분모는 뭐죠?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단강을 건넜다, 죽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되지만 또 다른 구별된 의미는 뭐죠?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갔다?
천국이 같다. 혹은 하나님의 품에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례라는 의미가요, 뭐 이렇게 말하는 우리가 요단강의 의미로 보자면 요단강이기도 하죠. 이 세례의 의미는 우리의 죽음을,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옛사람의 죽음. 옛사람이 죽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 연합하여 사는 참 그 헤브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요새 들어서 구원파와 많은 구원파에 대한 그 이단, 경계 분별, 제시의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막바지예요. 끝났어요. 이제 결국엔 또 인신 공격을 하던데 저는 익숙하고 화가 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거룩한 화, 영적인 화는 나지만 육적인 화는 이제는 질릴 대로 겪어봐서 어찌나 그렇게 일맥상통한지 그들의 태도는. 진리에 대항해 보려고 이리저리 아등바등 힘써보지만 결국엔 안 돼요. 왜냐하면 진리는요,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자신의 육체의 정욕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사용하게 되면요, 스스로의 무덤을 파게 된단 말이에요. 이단들이. 그죠? 그래서 결국엔 그들이 말하는 사상들이 뭐냐,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믿음도 아니에요. 그들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가 아니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느냐? 여러분들 이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이 목표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지상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요, 이 비진리 또한 미혹의 영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충분히 대항할 수 있고, 또한 분별할 수 있고, 경계할 수 있고, 다른 이들에게, 모르는 이들에게 제시하여서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지켜낼 수 있는 역전의 일꾼들로 쓰임받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같은 똑같은 데칼코마니들을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구원론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시하고 무분별한 교리들을 채택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러므로 도적하고 강도짓하고 멸망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셨나요? 백보자 심판 끝났나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손을 들거나 편을 드는 이들도 있고, 어떤 이들이 교회 공동체에 사역을 하는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속해 있는 이런들이 제가 봤을 때는 구원파인 것 같기도 해요. 구태여 그렇게까지 활동들을 하는 것 보니까 조금 서론이 길었는데, 그래서 연합을 어떻게 무엇으로 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의 죽으심이 뭐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예수님의 그 믿음의 발자취,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자들 이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뭐가 장사되었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죽은 몸이, 우리 죄악의 몸이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에서 뭐하게 하려 함이라? 행하게 하려 함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헤브론의 땅을 가기 직전이에요. 지금 두 번째 베델의 제단에서 다시금 예배를 드리고 롯은 떠나간 직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라면서요. 하나님, 여기가 언약하신 땅이라면서요. 근데 또 어디를 가라고요? 라고 했으면 헤브론을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엔 뭐가 필요했다? 다시금 한번 확증된, 체결된, 더욱더 구체적으로 제시된 하나님의 약속에 이끌려서 그 발걸음을 남방으로 향하여 이제는 네게부 사막과 애굽 땅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헤브론 땅으로 자신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발걸음을 재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오늘날의 이 헤브론은, 이 지명은 이곳에 거론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11절의 말씀으로부터 계속되는 말씀은요, 한 주 동안 묵상해 보시기를 원해요. 나는 뭐 끝이 없으니까. 우리가 다시금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인 헤브론을 그러면 왜 아브라함에게 주셨을까요? 네가 애굽으로부터 말미암아 내가 긍휼의 지팡이를 통해서 너를 이끌어내었다. 그것을 네가 아느냐? 깨닫느냐? 언행심사로서 아브라함은 증명해냈어요. 하나님에게요. 맞지요? 맞지요? 조카 롯과의 사이 가운데 의해서 그것을 증명해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조카 롯이 떠나고 난 직후에 등장을 하세요. 그렇죠? 14절로부터 등장을 하시고 나서 뭐하라고 이르시느냐? 동서남북으로 믿음의 눈을 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종과 행에 대해서 또한 수많은 모래알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그 발걸음을 재촉하세요. 헤브론으로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신약에서는 뭐냐면요, 믿음 그 중심을 보시고요, 그렇죠?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오늘날의 지상 명령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절이지요. 볼지어다. 뭘 보냐라는 거예요. 뭐를? 시각에 대해서 여러분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각. 육신의 정욕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각에 눈을 들었을 때는요, 소돔 땅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결국엔 소돔 땅이에요. 처음에 베델의 제단을 쌓고 나아가서 남방으로 향하여서 네게부 사막으로 가고 애굽으로 가고 다시금 돌아온 베델 땅에서 아브라함은 달랐지만 여전히 조카인 롯은 애굽 땅과 같은 어디로 눈을 돌렸다? 소돔 땅으로 그 눈을 돌렸다. 이게 육신의 안목인 거예요. 청욕인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하여서 이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도 안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냐라는 거예요. 다 그 모든 의미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펼치신 또한 더하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가요, 복이요, 복을 받는 그 자격이요, 그 방법이요, 수단이요, 지상 명령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따라하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세상 그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라는 거예요. 걸음을 옮기라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말미암아 헤브론으로 향하여 그 발걸음을, 믿음의 발걸음을 재촉했듯이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말미암아 재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따라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그렇다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는 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내가 더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복을 체험할 것이다. 당장 먹고 마시는 것에 연연해서 소돔 땅으로, 애굽 땅으로, 네게부 사막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하러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고 많은 문제가 여러분들 자력으로 해결되겠습니까? 날마다 여기서 빵 저기서 빵 터지는데 백날 해보세요. 되나? 감나무 아래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려 보시라는 거예요. 감이 떨어지나? 이런 상으로 가능하고 실제로 떨어지기도 하는데 그거를 기다릴 그 시간과 그 노력과 그 할애함, 그것과 비례해 보자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힘든 삶을 살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왜 힘든 삶을 자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치지 않아서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누구의 종인지, 어느 기업의 직원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자들이 아닌 헤브론,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대하여 연합하며 부활에까지 연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목표는 바로 이것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리스도인. 정말 슬로건은, 표현은 간단하고 명료한데 이것이 너무나도 때로는 힘들어요. 외롭고 고단하고 알아요.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좁은 문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삶은요, 이터널티의 삶은요, 만만치 않아요. 녹록치 않다라고 그러죠. 녹록치 않고 힘들지 않으면 누가 안 들어가겠어요? 이 세상의 문은 넓고 큰데 아주 맛깔나게 생겼는데 부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라는 수술대 위에 우리의 발로 올라가 우리의 집도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담당하시고 이끄실 그날에 보게 될 복,
그 영광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목표 이렇게 다 같이 함께 외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리스도인,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애통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날마다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